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글을 이렇게 보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이 첫날 탁 등교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다. 첫날. 이런 학생은 대학생활 내내 공부에만 전념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누구를 초대하고 또 어디를 제일 처음 방문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어디에 집중할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 역시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이에요. 첫 사역의 모습은.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큰 특징 두 가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빛이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거죠. 죄인들의 빛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처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추측하기는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그곳이 더 사람들의 왕래가 더 많고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유리해서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나사렛이 더 익숙한데 사실은 더 유명한 것은 가버나움이 훨씬 더 큰 도시, 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또 이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긴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긴 이유는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언의 글을 쓸 때에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주하기 위해 옮긴 것은 가버나움이 그 위치하고 있는 그 땅에 빛이 비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거처를 옮긴 거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땅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포함 그 두 지파의 땅이 가버나움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점령된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점령지를 어떤 식으로 다스렸냐면 점령지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다른데 이제 점령한 곳으로 옮겨서 살게 했습니다. 시드니를 점령했다 그러면 시드니 사람들을 멜본에 살게 하고, 그리고 시드니는 브리스번에 점령한 그 사람들 데려다 이런 식으로 막 섞어버렸어요. 아마 그게 그 지역을 다스리기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고 또 그 땅은 가브나움, 스불론, 납달리 땅은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는 가브나움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땅이지라고 하지만 문의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성경에 보니 이곳을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큰 지역적으로 보면 되게 갈릴리 지역인데 그러나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의 갈릴리. 위치만 이스라엘이지 그곳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단일민족 하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순수한 혈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속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브라움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때부터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저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뭐 더욱더 나와가지고 사망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빛이 비추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서 거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거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병 고쳐주고 이러면서 차갑고 어두웠던 그늘의 땅,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었던 그 땅에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이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딴 데도 예루살렘 가서 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제일 처음으로 거하신 곳이 가브나움,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다시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순수성 잃었다고 외면하는 사람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 사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나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더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나 같은 건 하나님 돌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감추어지고 포장되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꼭꼭 더 꽁꽁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곡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 내가 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빨리 예수님 찾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죄 짓는 사람들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육신의 연약함 또 잘못된 생각 이걸로 인해 죄를 지었는데 막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마음과 행위가 너무나 후회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래서 되나 어쩔 줄 모를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가슴만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최고의 기도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는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사망의 땅으로 가셨잖아요. 제일 먼저 기억하시면서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죄책감과 큰 죄 가운데서도 주님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게 초기 사역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의 해변을 말합니다.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좀 지역을 알면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성지순례 이런 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도에서 보셔야 아시겠지만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을 따라서 가버나움이 있고 또 그 위에 베세다가 있고 또 그다음에 좀 뺑 돌아서 이쪽에 그 디베랴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거라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꼭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도시들이 다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도시고요. 도시라기보다 뭐 그냥 조금 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근데 그 가버나움 해변에 그 나가서 이게 해변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라고 그랬죠.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낚아 올린다 그러죠. 사람을 어디서 낚아 올립니까? 가버나움 예를 들어서 보시겠지만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 생명의 자리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역을 이렇게 예수님 막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혹은 심부름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정 맡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 같이 다니면은 또 표가 질 것 같고 그래서 부르고 좀 더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어떤 방법을 보여주는 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주님 행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그러면은? 누가 제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제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어둠에서 건짐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밝은 빛 안에 거하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참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빛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 내가 그곳에 있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어도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 오늘 내게 빛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시는 제자들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빛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끔 또 때로 죄책감과 심한 죄 가운데 저희들이 고통받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큰 빛으로 인도함 받도록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주님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